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1절 말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본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제를 좀 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한 해도 저희들 우리를 잘 지켜주셨고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벌써 이 해가 다 저물어서 오늘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지나면 2020년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60세가 됩니다. 제가 이거 주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거 상당히 마음에 좀 충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주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25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막 그래요. 아니 왜 크리스마스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잠깐 이 앞에 서두에 조금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가 왜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뭐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의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어떤 그 사람의 율법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규례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크리스마스 때에서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어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크리스토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마스라고 하는 말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마스는 뭐냐? 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제 이게 뭐 성탄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 그런 뜻이에요. 미사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의 만찬 제사를 의미합니다. 미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캐톨릭이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카톨릭에서 유래됐어요.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 캐롤 울려 퍼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캐롤이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기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 행사나 또는 이렇게 절기로 지키되 그 의미는 좀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꼭 사사시대 사람들 같이 돼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계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절기는 캐톨릭에서 나왔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유대교인들도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유대교인들은 오늘날도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교의 전통도 따라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에요. 침례와 주의 만찬.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유대교의 절기고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교도였던 바벨론에서 유래가 됩니다. 바벨론의 축제를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있었던 이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캐톨릭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 섞어버린 거예요. 캐톨릭과 섞어버렸어요. 접목시킨 거예요. 그것을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개신교에서 이걸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거를. 그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팔레스타인의 그 날씨를 조금만 알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알 수 있어요. 그날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무슨 일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은 10월달 우기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굉장히 춥대요. 많이 추워요. 비도 많이 오고 아주 추워요. 못 살아요. 보통 목동들은 3월이나 4월쯤에서 그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10월경이 되면 다 들고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와서 양을 집에서 갖고 와요. 근데 누가 보면 이 장면 분명히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12월 달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같은 거는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6월절 언제 이렇게 6월절 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온 인류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셨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성경 과학자들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자꾸 궁금하니까 막 찾아봐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걸 다 찾아보잖아요. 찾아봐서 연대기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해서 막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연대기들 막 쫙 연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성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 이것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 연대기라고 하는 책도 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김효인 교수 같은 사람들도 이것을 연구하고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씩 틀려요. 어떤 사람은 BC 4001년도에 이런 거죠. 천지창조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야, 이걸 연구해보니까 BC 4014년인가? 뭐 이렇게 그때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야, 그런 것도 연구를 하더라고요. 아담은 4001년도에 만들어졌어. 뭐 이런 거죠. 모세가 이집트 탈출한 게 몇 년인지 알아? BC 1461년 3월 27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 야곱이 언제 죽었는지 알아? 1891년 3월 31일 날. 이렇게 날짜까지 막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언제인지 아냐? 따져보니까 BC 6년도 BC 6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따져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뭐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우리 세무교 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성경적으로 이렇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창세기 5장 이제 4장까지 4장 중후반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 이상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가인의 계보가 4장 16절부터 쭉 나와요. 가인이 놋다에 거하면서 에녹성을 짓고 그 다음에 가인의 자식은 누구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는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렇다 이러면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3절이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고 했다. 아담의 아들이 원래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셋이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계보는 아담 다음에 바로 누가 들어가죠? 셋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도 없어요. 아담 다음에 바로 셋이 들어가는 족보로 이어지고 있어요. 가인은 어디 갔어요? 아담의 족보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이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4절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쭉 보다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족보가 계보가.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가니까 여기서 비로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오늘 12월 달 마지막 날 29일이에요. 이제 이 해가 다 끝났어요. 다 이제 죽음으로 가요. 다 죽음으로. 한 해의 마무리, 끝이 죽음이에요. 한 해의 죽음. 2019년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해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다. 그게 에녹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오늘 성도들의 얘기예요. 에녹의 얘기가 성도들의 얘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에녹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죽음의 사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영생을 살았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 받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아냐?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일이 어떤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그런 생각도 돼요. 아, 복권이나 하나 살까? 그래서 복권이 하나 뻥 되면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복권을 사가지고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러더라고. 속으로는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한 번 좀 돼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아, 우리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이 좀 번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게 과연 뭘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그 좋은 일,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다. 그 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창세기 2장에서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바라크,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의 의미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의 의미가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에게 경배한다, 무릎을 꿇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창조된 어떤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 전능하신 그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분,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요. 바로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영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니? 그건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과연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래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둬 주시는 게 영생이에요. 어떤 대가로? 믿음의 대가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생명이고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바라클인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탁 주신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어 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막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바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장 2절에 그냥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요? 아담에서부터 바로 셋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인이 아담의 족보에서 빠졌어요. 아담에서 셋으로 흘러가요. 아담에서 셋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으로, 에녹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가 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아담의 분명한 아들이었으면서도 가인이라고 하는 족보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않는 자가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는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 가인의 족보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자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 어떻게? 오늘 물질과 문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삽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오늘 아담에서 그 다음에 원래 누구예요?
아벨로, 아벨에서 셋으로, 셋에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오늘 에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단다. 그거를 적용한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영혼을 소유하는 자들과 이 세상의 생명을 찾아가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를 잃어가면 세상을 자기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세상을 죽이면서 잊어가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얻어가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없이 하는 이 모습이 잘 되나요? 나를 죽여가는 삶, 이게 잘 됩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이 잘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나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나를 죽여주지 않네요. 나는 아무리 내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누구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나는 못 죽어.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으므로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해요. 이러한 죽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이러한 죽음의 삶을 대신 얻어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고 세상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마라크 복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아담에서 셋으로 가인으로 가지 않고 아담에서 셋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계보라고 적혀 있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 족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광상님 씨예요. 광상님 씨. 광상님 씨의 시조는 신라 왕자 김흥광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광상님과의 시조래요. 이분은 뭐 김할지 후예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흥광 이 할아버지 밑에 5파가 나눠져요. 문정공파, 문수공파, 양강공파, 남장공파, 그 다음에 사원직장공파 이렇게 해서 이 5 파를 통해서 후손들이 쭉쭉쭉쭉쭉 와가지고 오늘날 김창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씨라 그래요, 우리는. 그죠? 씨가 뭐야, 이게? 이런 거, 이게 톨레도, 이게 족보거든요.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씨의 흐름, 무슨 씨예요? 생명의 씨, 믿음의 씨의 흐름을, 이 족보를, 생명력의 흐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흐름이 지금 아담에서 셋으로 지금 오늘 누구에게로? 에녹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샘플링 해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생명력은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생명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게 정말 생명이고 이게 정말 복이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4장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가인은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돼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누구의 생명력을 받아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떨어져서 사단의 종, 죄의 종, 노예로 멸망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스스로 잘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너 누구야?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나 저 김수인데 광산 김수인데 김은광 할아버지 손이야. 몇 대 손이야. 족보를 통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흐름을 좀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예요. 족보가 왜 있어요? 그 씨가 뭐예요? 씨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자식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성품과 그 사상과 생각과 그 삶의 방식들이 흘러가요. 이상해요.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리면 아들도 그림을 잘 그려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도 그래요. 그냥 그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은 구원의 족보, 아담의 족보, 오늘 나오고 있는 에녹의 족보가 맞다면 그 에녹의 사상과 신앙과 믿음과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오늘 지효를 이렇게 보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꼭 닮았네요. 나는 걔가 나를 닮았다는 생각을 잘 못 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놈이 하는 짓거리가 꼭 나갔더라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뭐 자손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우리 지수 사진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이 지수 사진을 이렇게 목사님 보여주면서 목사님하고 똑 닮았어요 이러더라고. 나는 지수를 보면서 저를 닮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닮았나 봐요 그게. 그게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닮아야 돼. 저 성품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난 저렇게 좀 살아봐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상이 그냥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맞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문제 많죠. 우리는 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크니까 점점 아버지와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커가면서 그래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점점 똑같아지지는 않죠. 똑같아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주가 깊고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열기 많던 사람이 어느 날 점점 순둥이가 되어가는 걸 보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자기는 이렇게 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되나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마땅한 텍스트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에게 매일 오셔서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 나를 닮아거라. 이거를 보고 살거라. 그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바로 텍스트가 성경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눈에 보이는 책으로 주셨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도 우리의 모든 철학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성경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이게 근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험도 성경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성경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게 오직 말씀이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같이 산다는 게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에녹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겁니다. 에녹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에녹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씨가 흐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 오늘날의 성도, 그게 바로 에녹인 거예요. 여러분 에녹처럼 살려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녹처럼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그 삶의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이 맞다면 아담과 셋의 흐름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다.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해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365년을 살았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년은 365일.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365일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겠냐. 더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과 365일을 동행한 거.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잔실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에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에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 에녹으로 오셔서요.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에녹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뭐 답이 딱 뻔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그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에녹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그냥 원래가 지옥인 우리들을 그 영혼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받았고 복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세요. 뭐까지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초주받은 자리에 서서 누구도 멸시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 십자가 해골 언덕 해골 골짜기에서
갈보리 언덕 해동 물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홀랑 벗겨져서. 무엇 때문에?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를 않으셔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하나님께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게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녹의 삶으로 살아가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생명력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매일매일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고린도서 9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또한 내 또한 버려질까 봐 나를 조심하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 해방돼서 막 살아도 돼.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에서 말한 거예요. 저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그들이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에녹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0년을 사는 시대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이 땅에서 장수했나요, 에녹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에녹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떡떡거리 살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어요. 그 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외에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의 삶,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러한 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허물이 많다 그래. 허물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삶을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 소원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다 하나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처럼 살기 위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과연 뭡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365일의 삶을 살지요. 그 결과가 영생인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에녹처럼 360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빼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들은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이 모든 것, 어떤 것?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 너희의 목적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하셔. 너희는 오직 뭐만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예수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복받은 자의 삶, 에녹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담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 다 죽어요. 세상은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오직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손 중에서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물론 뭐 엘리야도 그렇지만 에녹이에요. 우리는 에녹처럼 이제는 이 세상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뭔가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경배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게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마지막 주죠. 52주 중에서 52번째 주일입니다. 이 끝이에요. 올해 2019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은 모두가 죽을 때 살 수 있는 사람, 죽을 때 살아나는 자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이 에녹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었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그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 주님 닮아가는 게 내 육성이라는 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 프로시코마이. 그 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이틀만 지나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간이죠. 물론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세월 호송하지 않는 시간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에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19년도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삶이 모든 사람이 수레바퀴같이 죽음을 향하여 끌려갈 때에 그 수레를 끊고 생명으로 걷던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받은 삶, 믿음의 삶, 예수를 닮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아침 생각해보게 하시고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에녹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저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모습 잘 안 나타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몸이 죽지 않아서 항상 살아있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